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저주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사님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나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가 이 모압 평지라는 여리고를 앞에 두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 보면은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이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미 지나온 날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많은 것들을 말한 다음에 이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그러면서 어느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이렇게 큰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까지 이끄신 이것을 너희가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오기까지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종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 종을 놓아주겠습니까? 물론 팔아먹기는 할 수 있지만은 거저 놓아주는 예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놓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 또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로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했겠습니까? 10가지의 재앙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물이 벽을 이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물이 쭉 빠진 게 아니라 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물이 벽을 이루고 세우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으니 이건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들의 가슴이 벅차고 감격에 겪지 않는다. 그 인간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며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우리에게 평탄대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기대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단층에 모였죠. 사흘길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거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사흘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못 먹고 입이 마르고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러분 그 곤고함 속에 걸어갈 때 하루 걷고 이틀 걷고 사흘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광야에서 너희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없이 그들이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한 걸음도, 아니 단 사흘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물이 말라서 목말라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물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조금도, 아니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광야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어떤 삶을 이어왔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참 여러가지 다방면에 재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삶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며 내 마음에 그걸로 인하여 든든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전쟁이 벌써 여러분 몇 곳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의 위기가 곳곳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끝도 없이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저 유럽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는 50도가 넘어가고, 여러분, 그 많은 참으로 비를 통하여 홍수가 갑자기 사막에 내려서 사막이 쓸려가 버리고, 그 물이 1년에 거의 오지도 않는, 비가 오지도 않는 곳에 갑자기 수년에 내리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죽고만 리비아나 여러 나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았죠. 올해 그냥 태풍 하나 있었어도 가운데 지나갔는데 이게 태풍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수월하게, 그리고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오늘까지 온 것을 우리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든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업이 안 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한 알의 쌀과 먹을 것을 찾아가며 빵을 얻기 위하여 눈물로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 안에 설 수 있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 너는 지난 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창세 이후로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민족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서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동일하거든요. 비록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양식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로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거기에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한 해를 또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참으로 간구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이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어디로 가든 어떻게 역사하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야 먹을 양식이 있어서 그냥 쌀을 씻어서 먹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구하러 가야 돼요. 근데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짐을 지고 있다면은 짐 바깥에 내렸어요. 짐 안에 내린 게 아니에요. 짐 바깥에 내렸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은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넓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넓이가 여러분 수킬로가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텐트를 200만 300만 명들이 텐트를 치고 산다면은 아무리 옹기종기 모여 있어도요 수킬로에 걸리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2km 3km는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넓은 길을 지나가야 비로소 바깥에 하나님께서 짐 밖에 만나를 내려서 그걸 거두어다가 이제 찢거나 빨거나 빻아서 이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뭐가 있습니까?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타오르는 햇불 같은 불기둥이 하나님의 성막에 쫙 서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되면은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하나님의 구름이 여러분 이 성전을 딱 덮으면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온 하늘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태양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치지 않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 낮의 해에 상함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는요,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게 만들어요. 왜? 너무나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 태양 앞에 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주십니다. 구름으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서 이렇게 가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기둥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너희가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이 탁 떠가지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빠지는 거예요. 음식도 마침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다 먹은 것들을 주섬주섬 싸고, 그리고 천막을 걷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깨에 매든지 아니면 수레에 실든지 해가지고, 여러분 그릇들을 또 챙겨가지고, 이 그릇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보니까 아마 이 그릇들은 돌로 만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었던 자리에 여러분 요만한 돌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파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돌로 이 절구와 같이 이렇게 만나를 빵가가지고 먹었던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지역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렸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부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 박물관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관을 구입을 해다가 갖다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보신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릇과 같은 종류였고, 이 절구와 같은 거예요. 조그만한 거 놓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리 가자는데 나는 저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로 갈지라도,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그 어디가 또 무엇이냐? 때로는 그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때로는 대적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로 너무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우리를 죽으라고 합니까? 세상에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 어떻게 인도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알리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고 정말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늘 만나로 그들에게 채우신 하나님, 무엇을 그들에게 못 주시겠어요? 태양을 가르신 하나님, 어떤 어려운 모든 일 앞에서도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하나님이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은 참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예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 여러분 뭐 어떤 그렇게 세뇌만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아니 생명의 경각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한 발만 더 가면은 떨어져 죽는 자리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평탄한 길이 보이고 그리고 좋은 길만 보이면 그거 신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가면서 이제는 정말 물 먹지 않으면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이렇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면은 여러분, 그들은 원망은 잘했어요. 아니, 사실 여러분, 그들이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정말 뭐가 필요합니다. 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들도 많이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구하지를 못했다는 것과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자, 우리 모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그게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게 안 나와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요. 여기 가면 물을 찾을까, 저기 가면 물을 찾을까, 사방에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물을 찾는 일에 바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 가면 먹을 것을 구할까? 어디 가면 나무 열매라도 있을까? 땅을 파고 나무 뿌리라도 풀뿌리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방천지를 헤매기나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곤경에 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많은 길들, 여러분,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동일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태풍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재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심해져 갑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나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소망이고,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여야 되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앞으로 더 많아지는 재난과 더 많아지는 수많은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서기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우리도 얼마나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가 되면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되고 악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떠날 것 없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입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 한 해가 끝나가는데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비록 사막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이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